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난 3월, 4월, 5월 약 3개월 동안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는가 하여 일시에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와 같이 선포식을 갖자마자 또다시 물류회사와 그리고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들 마음도 이와 같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난 주일 교회 창립 기념과 그리고 또한 그 예배 회복 선포식을 통해서 사실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전 재직 예배 회복을 위한 전 재직 헌신 예배, 다음 주에는 예배 회복을 위한 선교회 헌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예배 회복을 위한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했던 이와 같은 모든 계획들이 또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만큼은 절대로 중단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에도 예배는 진행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6.25 전쟁 때에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여러분 또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쉰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족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또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충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폭을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전폭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는지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그건 여러분 학자들도 제대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온 정성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을 번패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여러분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예배든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면서 드리든 딴 생각을 하면서 드리든 딴전을 피우며 드리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자 자신이 제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제물과 형식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제물과 형식보다 앞서는 것은 아벨 자신과 가인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 갱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올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이 변하거나 예배 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형식을 바꾸어서 정말 또 더 거룩하게 더 진지하게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의 변경도 아니에요. 시간을 뭐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예배자 갱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드리는 이런 형식의 변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드리는 시간의 변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은 그도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일단 우상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미신도 섬기고 이렇게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성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종교성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왜 가인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가인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에 드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한 예배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핏부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예배는 하나같이 여러분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 자신의 죄를 대신 아이와 또한 해줄 이와 같은 어떤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제물을 이와 같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다릅니다. 구약에는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바로 제물이 소나 양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철저히 제물로 준비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제물로 준비되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설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1,000원이나 10,000원 뽑아가지고 하는 게 드리면 이게 헌금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도 마음도 정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제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내가 신물이 났다, 진절머리가 났다. 그런 예배를 다시 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분 또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나는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마는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 시간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시브리서 4장 12절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드려요.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났으면은 병을 떼어냈으면은 점점 갈수록 몸이 회복돼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서도 더 병이 악화되어서 죽어가면 그만큼 여러분 또한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참된 예배를 맛본 삭개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자기 동독들의 등을 쳐먹는, 그래서 그가 탐관오리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어떻게든지 간에 동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쨌든 등을 쳐서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수술을 받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가 갚을 것이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인 칼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래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회, 더구나 마지막 때의 교회는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수술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아이와 같은 생각도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예배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올바른 예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후에 범죄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쳐 죽였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살인자가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도둑놈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따라 우리가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목숨을 거둬야만 그게 살인자예요. 성경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그랬어.
예배 잘 이루고 가다가 그냥 쓸데없이 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좀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다 그냥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형상은 고사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 니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모태적 신앙이요. 목사님 아들인가 모태적 신앙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많이 예수로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외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돼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 조금 변하고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좀 변하고 뭔가 자꾸 변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데 이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항상 제자리로만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인격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도 다 변화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어도 천국은 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생각하면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기쁨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능력 있게 능률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일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인상 쓰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왜 인상 씁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불평합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지 주님을 섬기면서 왜 짜증내고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미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힘있게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을 그냥 정말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일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느냐? 짧은 인터뷰 가운데 10번 이상을 해요. 자기는 주의를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는 주의를 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정말 힘들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가지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기쁘게 일을 해서
오늘의 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멘. 인상 쓰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잖아요. 원망으로 드리는 예배, 불평하며 드리는 예배를, 광야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별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 보세요. 나는 야곱 볼 때마다 참 맹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좀 그 맹랑하게 들어쓰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서 앞에 나가는 자기 형의 팔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 그런 다음에 형에게 받을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뺏어버렸잖아. 사기를 쳐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헬을 사랑하여 나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머슴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헬을 사랑하여 7년 동안 머슴살을 하면서 그 7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일같이 느껴졌다. 할렐루야. 수일같이. 금방 지나갔다고 말이지. 어떻게 여러분 머슴살이를 하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세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갔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예배는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어도, 또한 세상 살이에서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 마음을 열어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는 찬송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살아나지 않은 채 여러분 또한 심령이 성장하고 부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찬송이 살아야 된다. 아멘.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찬송이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항상 기뻐. 찬송이 힘 있는 교회는 부흥돼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평양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찬송이 우렁찼던지 심리 바깥에서도 그 교회 찬송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막 찬송이 우렁찼다고. 오늘 여러분, 찬송이 살아나면 심령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회복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돼요. 뭐 70세 80 노인처럼 옥타브를 다운시켜가지고 부르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 여러분 악보대로 좀 힘차게 찬송 부르는 걸 배워야 돼요. 찬송이 살아야 여러분 심령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마빈 목사님이 계셔요. 이 내란으로 인해서 집과 가족을 떠나가지고 아켄지스 지방의 황야를 홀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하는 이 찬송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빈이 이 찬송이 어디서 들려오나 하고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갔어요. 갔더니 한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 낡은 오두막집에 옷은 납노하게 낡은 옷을 입는데 얼굴은 달덩이보다도 더 환하게 기쁜 얼굴로, 이 찬송도 기쁜 노래 하지 않아. 천당에 가는 험하여도. 그런데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이 마빈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야, 저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거기서 그는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가 말만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안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예?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아멘. 그래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코로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 조금만 보이면 지옥만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에는 참된 예배는 반드시 기쁨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된 예배자를 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쓰십니다. 또 참된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족장들 우리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했어. 목숨을 걸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즐거워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도와야 돼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4시간 쓰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려면은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예배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면 만사 성공이요. 만사 성공이요. 예배 실패하면 만사 실패한다. 만사 실패한다. 이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정말 또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만사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찌꺼기 드리면서 좋은 건 자기가 다 빼먹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모든 만사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